신명기 17장, 18장 말씀은 제단에 제물 드리는 일, 또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18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제사, 레위 사람들의 규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왜 이렇게 그냥 팍 풀이 죽어 계신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나 죽음 이후에 나 이제 죽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이 땅에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로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분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편지라고 얘기하고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주님이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반쪽만 죽으면 나의 인생에 주님이 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이면 난 인정 안 해. 난 전부인 걸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나는 100%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죠.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절반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절반만 구원해 주시니까 내 절반, 상반신을 구원해 주시든지 하반신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좌우, 내 오른쪽은 구원받고 왼쪽 구원 못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절반, 반쪽짜리 믿음도 반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드렸는데 100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50을 드리면 그 드린 50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온전히 드릴 때, 완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내가 살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냥 내가 살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안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무덤에 던져지는 우리 자아가 쪼개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요, 사람은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게도 자기 사랑을 거기다 채우거든요. 자기 사랑을 채우는 것이 자아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쪼개져야 돼요. 다른 말로는 자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아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어떤 사람은 투박하게, 어떤 사람은 막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방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삐지세요? 아니면 삐지세요? 똑같이 삐지는 건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삐져가지고 훔치 이러고 있고 또 한쪽은 삐져가지고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 봤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갈 길은 하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이전의 삶과 또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실질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알아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은요, 사울 왕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막 쫄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진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지금으로 치면 훨씬 뒤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미 왕을 주시고 그 왕이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왕을 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 요구할 것을 아시고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여기 남겨놓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그 잡족들을 무찌르지 않고 그냥 이런 이유 저런 상황 저런 핑계를 가지고 그냥 더불어 살게 되고, 내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어기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풍속을 닮아 살고 그들을 흉내내며 살고 그들과 좋아하며 살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상황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어 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음껏 사랑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신다고,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만물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이성이 아닌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삼키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너를 봐도 그렇지. 근데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가 마음 쓰고 내가 마음 졸이고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16절, 17장 16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라? 두지 말라. 아니 왕이 돼서 그 나라 잘 지키려면 병마를 많이 두어야죠. 근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그 다음요,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는요,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돈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게 그 왕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병마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병마를 두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저 많은 군인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많은 아내들에게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은금을 쌓아놓으면 그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야, 나보다 더 부자가 있다는데 누구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어? 온통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은금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온전히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왕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거다. 네 마음이 너 중심적이 되어서 교만하게 될 거야. 하나님보다 네가 높아지려고 할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병마를 많이 아예 두지 마. 내가 싸워줄 거기 때문이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마.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야. 은금을 많이 쌓지 마.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줄 거야.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준다고. 아멘.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나를 버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넷이나 돼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예전에 풍선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그 풍선에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노는 거 말고, 그러면 이만하게 커지는 풍선이 있잖아요. 그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손으로 막 떠받치고 불안불안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풍선에 물도 잘 담았네, 아이고 힘도 세져가지고 이렇게 잘 들고 다니네, 이러시겠어요? 뭐 하는 거야? 조심해. 화장실로 가. 바깥으로 나가. 이게 터지면 뭐가 돼요?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터지면 물바다가 될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 머리에는 이게 터지면 물바다가 되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거 보세요 그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톱. 다시 화장실로 가. 바깥으로 나가. 왜요? 그 터지는 날에는 난리가 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 그거 넣었다고 막 이거 물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막 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빡 떨어졌는데 푸샥 하고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 물이 가득 담겨있는 풍선과 같이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풍선을 들고 막 함부로 하다가 떨어뜨리면 물바다가 되는데, 그 풍선을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마음에 막 원망이 올라올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풍선에 물을 넣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찬 풍선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다. 내 마음을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막 화를 내고 내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막 우울에 치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난리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의 마음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8장 20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8장 20절,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뭐 하세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거짓 선지자도 와서 네 마음을 흔들어 놓을 텐데 네 마음을 그때도 잘 지켜야 한다. 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면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선에 가득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그렇게 위해주고 조심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고 계세요. 깨끗한지를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더럽혀진 거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이 반만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활짝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내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죠. 하나님 앞에 입술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명절에 참 불편했던 일과 친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푸념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노래하게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함께 만날 때마다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휴가라는 걸 가려고 합니다. 휴가라는 걸 가려고요. 태풍을 막아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또 막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궁금하실 테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서울로 갑니다. 휴가를. 북한산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원준이 이제 19일 날 입대하는데 이번에 가서 성경을 좀 통독하고 오려고 휴가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물이 가득 차 있는 풍선을 우리가 조심히 다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심히 아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지체의 마음도 잘 살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병마로 고통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실버처치 하나님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전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또 하나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